제2편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교통사고에서 구사일생하다. 그리고 2차로 진산에 사는 박씨와 함께 천안 지역에 가서 지주목 4트럭을 또 실어오게 되었다. 지주목을 싣고 대전을 거쳐 마전을 통해 진산으로 오다가 마전과 복수 사이에 산 고개를 넘는데 내가 탄 맨 앞차가 내리막길에서 눈 얼음에 미끄러져 언덕 바깥으로 기울어졌다. 이때 운전수가 살려고 산 쪽으로 운전대를 돌리는 바람에 차가 언덕을 들이받고 처박혀 쓰러져 버렸다. 때는 2월이라 길이 얼었기 때문에 차가 미끄러진 것이었다. 운전수 옆자리에 탄 나와 박씨도 같이 변을 당했다. 나는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흐르고 박씨는 머리가 찢어져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운전수는 허리가 돌아가 일어나지도 못했다. 모두 죽지 않고 그만하기 다행이었으나 우리를 뒤따라오던 차들이 모두 빙판길에서 한나절이나 서 있게 되었다. 좁은 내리막길이라서 뒤로 돌려 나갈 수도 없으니 참으로 당황되는 순간이었다. 차를 끄집어내기 위해 지주목을 다 끌어내야만 했다. 그러는 동안 교통이 마비되어 복수에서 마전 쪽으로 가는 차들이 출근길에 통행을 못하게 되어 다른 길로 둘러갈 수밖에 없었다. 통행자들에게 정말 미안한 일이었다. 그때는 도로가 확장되지도 않고 아스팔트도 깔려있지 않은 시절이었다. 오후쯤에 겨우 사건 처리를 모두 끝내고 지주목 4트럭을 모두 성막리, 삼가리, 진산 부암리, 목골에 실어다 주었다. 이는 내 인생에 있어서 잊히지 않는 한 토막의 끔찍한 사건이었다. 지금도 마전에서 진산으로 차를 타고 오는 길에 제자들에게 그때 이야기를 해주면 제자들은 모두 심각하게 듣고 생소하게 생각하며 선생님은 안 겪으신 일이 없네요 한다. 이에 나는 제자들에게 이것이 모두 각자 인생들이 살아온 노정 중에 하나가 아니겠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갖가지 연단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나도 심은 후에 거두고 해친 곳에서 모은다는 것을 너희도 알아야 된다 라고 가르쳐준다. 제3편 동업자 최씨에게 큰 돈을 사기당하다. 한편 청주 쪽에 산을 사서 많은 지주목을 빼낸다던 최씨는 열흘 이상을 기다려도 소식이 오지 않았다. 그가 살고 있는 금산 집으로 전화를 하여 부인에게 물어보니 안부 소식만 있고 집에 오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만약 남편과 전화 연결이 되거든 혹시 돈이 모자라면 더 가지고 갈 테니 좀 만나자고 전해달라고 하였다. 최 씨에게 인삼 지주목을 사달라고 거액을 맡겼기 때문에 나는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 일단 만나고자 함이었다. 5일 후 다시 그 집에 전화를 하여 최 씨가 거처하고 있는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최 씨에게 전화를 해보니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했다. 나는 급한 소리로 동네 사람들이 지주목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야단들이에요. 우선 몇 차라도 좋으니 다른 곳에서 사서 보내줘야 되겠어요 하였다. 일단 천안 쪽에서 만나자고 하여 천안의 한 다방에서 최 씨를 만나게 되었다. 곧 봄이 돌아오니 때가 급한데 일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으며 돈을 맡긴 자들이 돈을 회수해달라고 해요. 비싸더라도 다른 곳에서 지주목을 사다 쓰겠답니다 하였다.
최 씨는 그래도 급하게는 잘 안 되니 조금 기다려야 된다고 하였다. 그럼 우선 동네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도록 비싸더라도 다른 곳에서 지주목을 몇 차 사다가 나누어 주자고 했다. 그리하여 청주에 가서 지주목 8트럭을 샀다.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나와 최 씨와 몇 명의 일꾼들이 손수 지주목을 8트럭에 다 싣기로 했다. 그런데 최 씨는 나와 몇 차 싣더니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투덜대며 나 혼자 실으라고 하여 나머지는 운전수들이 거들어줘서 겨우 실을 수 있었다. 허리가 아프고 양 어깨가 쑤시고 손이 어깨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 추운 날 한 트럭에 지주목 2,000개를 실어야 하는데 8트럭이나 실었으니 그럴 만도 했다. 나는 출발하면서 최 씨에게 나머지 지주목도 약속대로 빨리 사서 착오 없이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다. 그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며칠 있으면 계속 싣고 가도록 해주겠다고 했다. 나는 8트럭에 지주목을 모두 싣고 밤 9시에 청주 지역에서 대전 고속도로를 타고 달렸다. 그런데 도중에 6번째 트럭에 타이어가 터져 고속도로에서 급정거를 하고 말았다. 30분 동안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다시 달려 목적지인 진산으로 와서 지주목을 부탁하고 돈을 낸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그 후 최 씨는 또 소식이 두절되었다. 봄이 돌아와 돈을 맡긴 동네 사람들은 인삼 심을 때가 되었는데 지주목이 언제 오느냐고 자꾸 물어댔다. 며칠 있다가 곧 온다고 말은 했으나 나는 정말 애간장이 탔다. 이리저리 최 씨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또 돈이 모자라면 상의하자고 연락했더니 그는 청주 모 다방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난생 처음 청주 시내 한복판에 있는 다방으로 갔다. 그는 여전히 일이 잘 안 된다고 하면서 산을 사놓았는데 벌목하는 일꾼들이 여의치 않다고 했다. 그럼 우리 마을에서 일꾼들을 데려가겠다고 하니 그 지역 사람을 써야 훨씬 싸고 또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고 하였다. 왠지 말을 뱅뱅 돌리는 느낌이었다. 이날 청주 모 여인숙에서 같이 자며 이야기를 하기로 하였다. 허름해 보이는 여인숙은 싸고 깨끗했다. 방에 들어가 그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청주 관정리에 산을 사놓았는데 돈이 더 있어야 벌목을 할 수 있고 또 산 주인이 돈을 더 많이 준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이 변했기에 우리가 돈을 더 줘야 된다고 했다. 자꾸 돈만 더 요구하면서 자기를 재촉하지 말라고 언성을 높였다. 나는 다음날 당장 가서 산 주인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자고 제안했다. 지주목을 사오라고 나에게 돈을 맡긴 동네 사람들이 지주목을 못 가지고 오면 돈을 빨리 회수해달라고 야단들이니 좀 비싸도 내가 지주목을 다른 곳에서 사겠다고 하며 돈을 회수해달라고 하였다. 그 순간 최 씨는 갑자기 돌변하더니 혈기를 부리며 뭐? 돈을 회수하자고? 내 맘대로? 하고 큰소리치며 눈을 야수같이 부릅떴다. 그러고는 너 나머지 돈 받을 생각하지 마 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억지 소리를 냈다. 이놈 낌새가 이상하다 했더니 결국 야수로 변해 끝나는구나 생각되면서 섬뜩했다. 이때부터 그는 나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방바닥에 놓인 묵직한 쇠 재떨이로 내 등짝과 허리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최 씨가 갑자기 강도로 돌변한 것이다. 간혹 이 사람이
돈을 떼먹지는 않을까 의심은 했었지만 이같이 강도로 변할 줄은 직전까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사람이 무력 때문에 이렇게 무서워지는구나 알게 되었다. 나는 코피가 흐르고 온몸은 맞아 멍이 들었는지 멍멍하기만 했다. 왜 때리느냐고 조용히 물어보았다. 너를 죽여야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편하다 하며 또 발로 차고 비틀고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때렸다. 살고 싶으면 자기가 써준 약속 어음을 빨리 내놓으라고 하였다. 최 씨는 내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고 자기 부인에게 알릴까봐 불안하고 무서웠던 것이다. 돈을 줘야 약속 어음을 주겠다고 하니 그는 손에 쥔 재떨이로 내 머리를 내리치려 했다. 쇠 재떨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이 귀하기에 나는 지갑에서 약속 어음을 꺼내주고 말았다. 최 씨는 담배를 쭉쭉 빨면서 또 으름장을 놓았다. 너 살아서 나가려면 가만히 있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쳐다만 봐. 움직이면 죽일 거야. 라고 소름 끼치는 괴물 같은 소리를 질렀다. 정말 이놈이 나를 죽이려나?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그때 20대 중반의 건장한 청년이었으며 이전에 특수부대에 소속되어 전쟁터에서 총을 겨누며 싸우고 왔기 때문에 실상 쇠 재떨이를 무서워할 자가 아니었다. 적과 육박전을 하면서 배웠기에 몇 초 만에 목숨 하나쯤 뺏는 것은 무리도 아니고 실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다. 머리로 붉은 벽돌 8장을 깨기도 하고 공수도로 벽돌 5장을 깨서 태권도 3단인 사람이 나를 보고 형님, 사부님 할 때도 있었기에 최 씨가 쇠 재떨이로 때리고 두들겨 패서 나를 만신창이가 되게 했어도 나는 그저 10초면 그를 깨끗이 해치우는데 좋겠다. 그런데 병신같이 참고 맞고만 있었으니 그 순간 내가 왜 이럴까 생각했다. 최 씨는 내게 받은 거액의 약속 어음을 담뱃불로 지지더니 라이터를 켜서 불태워 재가 되게 하고 입으로 훅 불어 날려버리고 말았다. 내가 평생 동안 머슴살이를 해도 갚을 수 없는 어음을 태우고 있는 것이었다. 돈 한 가방을 순간 다 태운 셈이었다. 이제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으니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었다. 내 속에서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다. 벌떡 일어나 한 번만 걷어차면 현장에서 죽음을 맞도록 하겠건만 나는 참고 또 참았다. 그는 나에게 이제 너와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다. 그동안 지주목 싣고 간 것으로 끝난 거야 했다. 그것은 5분의 1 값도 안 된다고 말했더니 그는 따지지 마. 너 죽는다. 나 찾으면 너 죽는 거야 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돈 2,000원을 던져주며 여인숙 값이야. 자고 가 했다. 숙박비 몇 푼이라도 주고 가니 다행이었다. 그의 양심이 수십만 원에서 몇천 원밖에 되지 않는 악인으로 변한 것이다. 그는 나를 두렵게 하려고 마지막으로 여인숙 방문까지 발로 걷어차며 겁을 주고 나갔다. 곧 여인숙 주인 아주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이고, 괜찮아요? 사업하다가 무슨 사연이 있어요? 라고 물었다. 나는 아니, 사람이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는데 경찰한테 신고도 안 해주고 정말 이게 뭡니까? 했더니 두 사람 사이에
사업상의 사건이 있나 하고 무서워서 말릴 수가 없었다고 했다. 나는 코피가 줄줄 흘러 코를 닫고 막았다. 온몸 군데군데 멍이 들었다. 생각하니 순간 꿈에서 악마한테 시달린 것만 같았다. 주인 아주머니는 온통 피투성이가 된 방바닥과 이불을 모두 깨끗이 정리해주며 아무리 분해도 참은 자가 잘한 거예요 했다. 아니, 내가 병신도 아닌데 왜 복날에 개 맞듯 맞고만 있었을까? 화가 나서 더 이상 못 견디고 이마로 시멘트 벽을 황소처럼 받아버렸다. 쿵 하며 벽이 흔들리고 지진이 난 것처럼 문짝이 흔들렸다. 주인 아주머니는 벽 무너지면 어쩌려고 그러느냐고 하면서 분을 가라앉히고 잠을 푹 자보세요. 자고 나면 분한 마음이 조금은 풀릴 거예요. 라고 타일렀다. 그러고는 내 모습을 보고 심정이 이해되었는지 그놈이 사기꾼인 줄 알았으면 쫓아 들어가 다리를 부러뜨려 도망가지 못하게 했을 것인데 나도 사기꾼들한테 돈을 많이 떼어봐서 알아요. 하지만 아직 청춘이니 열심히 인생 살면 다 해결돼요. 나도 사기 당했지만 이같이 잘 되었잖아요. 내일 아침밥 해줄 테니 잠이나 자고 밥 먹고 가요. 라고 위로를 해주고 나갔다. 나는 분해서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었다. 혼자 앉아서 곰곰이 생각했다. 내가 무슨 죗값이라도 받았나? 베트남 전쟁 때 사람의 생명을 해한 일도 없었고 적을 잡아 때린 일도 없었는데 내가 왜 이같이 맞아야 하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맞을 만한 이유가 생각나지 않았다. 정말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맞은 것이었다. 철창 같고 무쇠 같은 내 손발과 이마는 억울해서 울고 있었다. 내가 맞는 광경을 하나님, 예수님이 안 봤으면 좋았을 텐데 내 사랑하는 애인이 보고 얼마나 창피했을까. 그저 한 번만 때렸으면 끝장났건만 하고 생각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기가 없노라 하셨다. 내게는 상대를 제압할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해치는 데 쓰는 무기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기를 그때 화나는 대로 했으면 지금쯤 이 상황이 아니겠지. 그는 시체가 되고 내가 그 시체 처리하느라 별 생각을 다 하며 이 꼴보다 더 불행하게 됐을 거야. 분하고 억울하지만 차라리 맞은 놈이 낫지. 맞은 놈이 발 뻗고 잔다고 하는 말과 같이 오히려 나를 때린 놈보다 맞은 내가 낫다. 오늘 밤 내가 그를 손대어 죽였다면 정말 골치 아프지. 베트남 전쟁터에서도 사람 한 명 해한 일이 없고 모두 사랑하여 살려주고 왔는데 또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죄도 없는데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억울하게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산다고 해놓고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그까짓 것 좀 억울하게 맞았다고 마음을 잡지 못하고 분을 내면 안 되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못 지키면 어이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으랴 했다. 이 순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이 내 머리에 스치며 뇌 속에서 화면처럼 돌아가는 이상을 보게 되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늘의 천사나 사자를 보내어 모두 멸할 수 있건만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이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다.
이날 나도 그를 해할 힘이 없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을 해하는 일을 행치 않은 것이었다. 이를 깨달으니 분한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비겁한 짓을 한 최 씨가 불쌍했다. 그리고 죽음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했다.